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초성 게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기억, 시옷 하면 맞추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그렇게 빨리 맞춰? 나 지금 아직 원고가 있는데. 주보를 일단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일부러 초성만 나와 있어요. 초성만. 이 문장을 이제 한번 완성해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에베네셀의 밤 때 작은 선물 드릴 겁니다. 두 단어가 다 맞아야 돼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게 그 번호는 아니에요. 1번, 뭐 2번, 뭐 그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기억시옷. 고소하니 기소합니다. 기소하니 구속합니다. 고생하니 공생합니다. 감사하니 계산합니다. 뭐 다 되죠? 자, 이제 일부러 헷갈리려고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예시들을 한번 자신 있는 분 뭔 것 같아요?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틀렸어요. 고생하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니,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니 감사합니다. 틀렸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네? 감사하니 고생합니다. 아니, 인생의 진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고생하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고심을 해보니까 감사하다. 그냥은 안 되고, 에? 구속하니 감사합니다. 거의 복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틀렸어요. 복음이 나와도 틀려. 복음이 나와도 틀려. 맞추시는 분께 초성 게임이 재밌잖아요. 맞추시는 분께 소정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뒤에 거는 감사해요. 감사절이니까. 예. 뭘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예? 기상. 아, 일어나니까 감사하다. 기상하니. 그걸로 설교 1시간을 쓰기가 힘들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세물해 보니까. 아,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자신 있게. 맞췄어요. 아, 박수. 아린이에게 맞는 소정의 선물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하니 감사하다고요? 겸손하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특히 추수감사주일은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로 영광을 받으세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구절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며 명령까지 하셨어요.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일종의 계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삶 아닙니까? 맞죠? 제가 예전에 학생부 아이들에게 또 그 학생부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늘 장난스럽게 서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종아, 인생은 쓰다. 네, 인생은 써요. 인생은 쓰다. 이 말을 그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스럽게 해요.
에이, 목사님,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인생이 쓰다라고 말해주는 게 어른으로서 미안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인생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고 환상으로 덮어봐야 직면했을 때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강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인생이 써요 달달해요? 써요. 엊그제 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표정이 되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공부하기 싫어요. 누가 보면 무슨 고3 수험생인 줄 알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초3인데 그렇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원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 조금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이만큼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된 아담의 후손들의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나 가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땅이 원래 그래. 인생이 쓰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써요 달달했어요? 써요. 나의 원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웃음을 거둘 때보다 눈물을 거둘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써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인생은 쓴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걸 되게 탐하시나? 부담스러워. 감사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인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충만함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주실 생각만 하시는 분이지 뭘 요구한다, 뭘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혹시 이런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아빠, 어버이날 카네이션 가져왔어요. 카네이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공부나 좀 해라. 이런 느낌처럼 감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나는 그냥 너만 잘 되면 좋겠다. 너만 잘 되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감사보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하고 풍요로운 성도의 영적 삶을 만끽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 누리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는 정말 우리에게 눈이 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충만하단다.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단다. 이런 분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감사할 때 방금 말한 온전케 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네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난 너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난날 80년대나 90년대에 많은 이제 기복신앙적인 목사님들이 가르치던 그런 교훈과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령 이런 거죠. 감사해 보세요. 돈이 들어올 겁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질 겁니다. 감사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 우리가 적지 않게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해봐라, 해보면 형통이 올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할 때 잘 될 수 있다는 이 잘됨은 영적으로 온전한 길을 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주문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삶은 너무 쓴데, 인생은 너무 쓰디쓴데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 영이 되살아나고 잘된다, 이런 마법이나 주문 같은 효과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데 마음과 입술이 따로 되고 있는 감사, 입으로만 억지로 하는 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입술이 같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쓴 일이 더 많은데 단일보다 어찌 내 마음이 진심으로 계속 감사가 올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쓰디쓴 나쁜 일이 발생해도 감사의 마음으로 소화해라가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소화시키지? 내 인생에 쓰디쓰고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내 마음의 감사로 소화를 시킬까? 우리가 오늘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온전한 방향,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비록 해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쓰디쓴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내 마음이 감사로 넘쳐날 때 우리의 영의 방향이 바른 길, 온전한 길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 겸손해지는 것. 성도가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는 이게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즉 오늘 설교 초성게임의 제목처럼 겸손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을 말하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 겸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의 이야기죠. 즉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다 빠졌어요. 다시 노아가 육지를 밟자마자 있었던 일들이에요. 8장 20절 이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정도의, 그냥 창세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까지도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복음이 보여요. 이 몇 가지 중요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슈들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만들지는 않았겠죠. 처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시점 8장 20절 이전에는 놀랍게도 번제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도 드린 적이 없고요. 가인과 아벨도 드린 적이 없고요. 에녹도 드린 적이 없어요. 번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제일 처음 한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럼 뭐예요? 아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번제가 아니에요. 원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번제는 올라예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외우기 진짜 쉽죠? 한국말로도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올라예요. 올라. 그게 번제인데 가인과 아벨 때 아벨이 양을 드린 제사 때에는 올라라고 돼 있지 않고 민하라고 돼 있어요. 이 민하는 뭐냐 하면 곡물을 드리는 걸 말해요. 식민지 백성들이 지배자 왕에게 식민지에서 나는 것들 중에 가장 특산물과 괜찮은 것들을 곡물로 드린다가 민하예요. 반면에 번제는 싹 다 태워야 돼요. 그냥 모조리 다, 가죽부터 다 온몸을 다 불에 태워드려요. 즉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 연기와 불의 제사라면 민하는 물체가 있어야 돼요. 태우면 안 돼요. 물체. 그래서 아벨은 양을 죽이긴 죽였겠죠. 왜냐하면 첫 새끼가 그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태우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물체로 드렸어요. 물체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린 자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제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강렬하게 예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는 한 번의 번제로 다 가능해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만 사하는 기능이 있지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없어요. 죄만 사해요. 마이너스 100점에서 0점까지만 가능해요. 반면에 화목제와 소제는 죄 사함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거예요. 0에서 100까지의 기능이 있어요. 즉 완전한 제사가 없어요. 이쪽은 죄 사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이쪽 두 개는 기쁨은 되는데 하나님의 죄 사함이 안 돼. 내 죄 사함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미스바에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죠.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에베레스의 전투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번제 한 방이면 돼요. 번제는 마이너스 100점짜리 죄인들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플러스 100점까지 200단위를 한 번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이 되신 이 제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고난받으시고 다 태워버리시고 남김없이 그의 생명을 다 태우신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노아가 처음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요때부터 짐승이 식용으로 허락이 돼요. 즉 노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짐승을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벨도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체 그대로.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의 먹을 것은 열매가 되리고 채소가 되리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들짐승들에게 새들에게 줄 것은 채소가 되리라. 식물들만 먹는 거예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육식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가인의 후예들은 몰래 육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저에게는 있지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노아의 때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육식이 허용이 돼요. 노아가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 향기를 주님이 기쁨으로 맡으셨어요. 그 이후로 이게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연기로라도 육식 맛을 보시고 얘들아 내가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이제 너희도 먹어라. 성경이 이 정도 의미면 성경이 아니겠죠, 그렇죠? 육식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의 구도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시절에는 창세기 1장, 2장 아담 시절에는 말 그대로 에덴이 목표였어요. 에덴 동산. 그냥 짐승들이랑 다 화목하게 살아요. 막 화목하게 살면서 아담이 짐승들 이름 지어주고요. 평화를 누려요. 살해야 한다?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해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예요. 에덴 동산 평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느낌.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된 거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살해야 하는 개념도 없어요. 육식도 없고요. 평화. 근데 노아 시대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9장 2절을 보세요. 9장 2절. 이제는 아담이 이름 붙여주고 막 짐승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화평 누리던 시절은 갔어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기억하시면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1장에는 모든 땅에 기는 것들과 뭐 어쩌고 저쩌고를 너희가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노아처럼 이름 붙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는 평화. 근데 지금은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지금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먹이가 되었어요. 인간이 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의 표현을 보시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산자를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 돼요. 6절을 보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너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피에는 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대등하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부터 짐승의 생명은, 사람은 안 되지만 짐승의 생명은 인간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시스템 바꾸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부터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바로 이 시점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로 인류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피의 대속. 노아 홍수 이전인 6장 시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6장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이미 바뀌었어요.
아담의 계보가 쭉 내려오면서 뭔가 바뀌었다고요. 무드셀라, 에녹 그들에게도 계속 내려왔던 게 끊겼어요. 전환점이 한번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첫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영을 불어넣으신 루아흐, 그 영을 거둬가신대요. 6장 3절. 내가 인간에게 나의 영을 거두어가리라. 내 영이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생영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될 거래요. 육신의 사람. 이게 뭘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속사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생영이었다가 육신이 된 게 뭐야? 욕망을 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주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다. 견딜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지금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6장 전체가 그래요. 예를 들어 주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타나사가 히브리어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완전한 신이 후회를 하는 게 가능해요? 막 신이 완전하신 분이 실수를 하고 막 그 실수에 대해서 막 후회해요? 6장 전체가 이 언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생명이 뭐지? 육신이 뭐지? 어떤 신비스러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돼요. 이 말은 한탄하시다, 후회하시다라는 말도 그렇고 모든 말이 지금 어떤 문학적 표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소름 끼쳐서 도저히 동행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내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싫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동행이 불가능한 존재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걸 계속 표현한 게 6장이에요. 동행이 불가하다. 그게 영을 가두어 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도저히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더불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담의 후예들과 동행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 시절이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과 도저히 동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하나님이 뭐 붙잡거나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 또 하나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 간에 두 가지 대표적인 의견이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 전에 무두셀라는 막 900살까지 살고 막 그렇게 다들 900살, 800살까지 살았는데 요 시점 이후로 영을 거두어간 시점으로 육신이 되어서 120년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갖게 된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때쯤이 노아 홍수 120년 전이었을 거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비슷합니다. 노아가 500살에 아들들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언제부터 건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120에 근거합니다. 요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100년간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내용은 근거를 노아가 자녀를 낳은 500살부터 600살까지 100년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썰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래서 120년이 연수가 됨이라 이것이 지금부터 120년 후에 멸망하리라 홍수로 그 뜻이든 120살 정도만 수명을 살고 죽게 될 것이다. 그 뜻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짧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게 인간이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주님은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내 영이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인간과 너무 죄가 심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속사의 전환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예들 그냥 참고 900살씩 살아주고 이게 안 돼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거룩하신 주님 입장에서. 노아의 때부터 그래서 구속사의 전환을 가져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후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첫 아담 때와는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절 보세요. 노아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처음 드렸다 그랬죠? 이 번제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한다 그랬죠? 이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중간에 딱 놓읍시다. 중간에 놓고 노아 홍수 이전, 노아 홍수 이후, 이 번제를 중간에 놓고 이걸 건너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안 바뀐 게 두 개가 있어요. 홍수 전후가 안 바뀐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9장 1절이에요. 그리고 9장 7절. 9장 1절 읽으시고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7절도 시작. 자, 지금 번제를 드린 후에도 이 번성하라, 복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 한번 하셨고, 사람 피는 피로 갚는 거야, 피의 대속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신 후에 또 한 번 7절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나왔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읽어드릴게요.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지금 9장 1절에도 복을 주시며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이랬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아요. 노아의 홍수 전후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네? 마치 달라진 게 없다는 듯이, 또 한 번 반복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앞뒤가 똑같은 게 있어요. 뭔가가 홍수가 일어나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거, 그게 바로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눈으로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어디 있었죠? 6장 5절에 있었죠. 6장 5절, 노아 홍수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은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악하다. 그리고 그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똑같아요. 즉 노아의 홍수라는 사실상 인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이럴 거면 왜 하셨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과 후의 인간의 모습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 죄인이에요. 살아남은 노아 가족도 똑같아요. 곧 있으면 바벨탑 지어요. 바벨탑은 노골적인 적대함이에요. 이제 홍수가 몰아쳐도 홍수보다 더 높이 지어가지고 절대로 멸망하지 말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더 노골적인, 더 마귀적인 사람들이 돼요. 노아의 후손이. 죄인들이에요. 이때도 죄인이에요. 그래, 이때도 복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이쪽에도 복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이럴 거면 왜 죽였죠? 엄청난 사람들을. 변한 게 없잖아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노아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동안 없었던 번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즉, 우리는 앞뒤로 변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변한 유일한 것인 정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역사적 전환이에요. 다 똑같으면 왜 멸망시키셨지? 이것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가 지금 이 원리들을 몰랐을까요? 노아가 1년 10일을 배에 있었거든요. 방주에. 물이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년 10일. 말이 1년 10일이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언제나 물이 빠지려나. 근데 그 뱃속에서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보고 얼마나 참혹하게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고 하면 그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지구에 임하는데 무자비합니다. 마지막 봉우리를 찾아 도망가던 사람들까지 다 잠기게 만들어요. 100%. 그 모습을 똑똑히 본 자기 후손이 바벨탑 만드는 똑같이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노아가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나도 죄인인데. 내 자녀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물론 6장 시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는 구절은 7장에서야 나오고 먼저 6장 8절에서 은혜를 입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멸망을 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1년 만에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는 거예요. 존재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기 빼고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과 그 멸망의 무서움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 운명을 나와 내 자손이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아담의 후손들이 난데 나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를까? 이런 인간의 죄악된 실존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위치를, 노아가 가진 성경의 위치를 두 번째 아담으로 대입해 봐야 돼요.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지만 이 구약에 노아의 위치가 똑같은 명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유지되고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사의 전환점에 아담의 역할, 인류의 출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반복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라면 뭔가 다른 것을 고민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홍수 이후에 변한 게 없잖아요. 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잖아요. 나는 새로운 아담이 되었잖아요. 내 후손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될 게 뻔해요. 그럼 뭔가 다른 걸 모색해 볼 것 같지 않느냐고요. 이 심판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역할로서 노아는 다른 걸 피조 세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속죄예요. 이 피조 세계의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불을 끄기 위한 속죄. 하나님은 그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건 바로 인간 때문에 피조 세계가 멸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이 개념이 나와 있는데 피조 세계와 인간은 연결돼 있어요.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시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노아에게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의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모조리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즉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애꿎은 피조 세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왔던 힌트였어요. 아, 이게 운명 공동체구나.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뭐냐면 지금 레위기 시절도 아니고 훨씬 이전인 노아 시절인데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말할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성경에서. 그 전까지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노아에게 처음으로 양은 정결하고 닭은 부정해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태우라 그랬어요? 혹시 창세기 성경 공부 기억나요? 성경 퀴즈?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더 많아요.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게 힌트예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즉 인간 때문에 피조물들이 멸망했으면 피조물 중에 정결한 자 때문에, 정결한 존재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인 인간이 피조 세계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속의 발상, 아이디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절박함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심판을 앞둔 인간의 절박함이 그 심판을 1년 동안 묵도하며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힌트 속에서 1년 동안 배 안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 절박함이 구원을 붙드는 거예요. 절박함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죄로 인해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나와 내 후손들도 똑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지를 고민하던 차에 피조 세계와의 연대, 그리고 주님이 정결한 짐승을 구분시킨 것,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속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정결한 짐승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로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와 짐승들 중에서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양이 많기 때문에 7씩 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대속의 제물을 삼아야겠다.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노아의 마음이 이거였을 거예요. 주님, 이 정결한 자들의 대속의 죽음을 보사 이제는 피조 세계 전체를 심판하지 마소서. 부정한 존재인 인간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 피조 세계 전체가 망했다면 정결한 자들의 죽음으로 인해 연대로 피조 세계 전체를 이제 심판하지 마소서.
그래서 그 짐승들의 제사가 피조세계 전체를 대속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두 가지를 개념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흠양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노아야, 알겠어. 내가 피조세계는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인간으로만 가능하다. 노아가 참 그 절박함 속에서 1년 동안 고민하여 번제라는 아이디어를 잘 해냈지만, 기특하다, 잘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은 대등한 인간의 피로만 가능하지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9장 초반부에 인간 대 인간 이런 얘기를 일부러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취지는 다 받아들였고 참 잘했지만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인데 말투를 잘 보세요. 그 번제를 기쁨으로 들이마시시죠. 그렇죠? 그 연기를 의인화되어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 말투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인간들 때문에 애꿎은 짐승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세요? 인간, 죄인 때문에 애꿎은 땅에 사는 것들이 심판, 저주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인간에 대한 속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짐승으로 드렸으니까. 짐승들의 속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찾을 거다. 여러분, 주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이 명확하십니다. 번제는 받으세요.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죽여드린 것은 그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영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이 진노가 지금 노아의 홍수를 했죠. 그런데 번제를 드린 이후에 진노가 풀렸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노아가 번제 드리기 전에는 진노가 홍수를 해도 지금 8명 살아남았는데 진노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이거든요. 노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홍수를 일으켜도 나와 내 8가족과 남은 짐승들이 육지로 발 딛고 나오는 순간에 주님의 진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제야 뉘우치시듯 마음이 풀어지세요. 번제를 드리니까. 즉 노아가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 인간 세상은 주님이 계속 참고 있었어요. 참고만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징그럽고 더러워가지고 손대기도 싫은 그 죄인들에게 그냥 손대고 이렇게 참고 있다고요. 이게 안 풀립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예요.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모조리 죽기 전에는 안 풀립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 이유예요. 죽어야 끝난다고요. 노아라고 별것 있어요. 똑같지. 그래서 주님은 노아에게 참 잘했다. 번제, 그것이 나의 공의를 성취시키고 내 진노를 그치게 한 건 맞다. 이건 인정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런데 너의 번제를 내가 받았고 진노는 그쳤으나 인간은 아직 남았다. 왜? 인간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면 노아가 생각할 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의 피를 해야 된대. 근데 인간이 놓인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노아가 수많은 짐승들 중에 어떤 종류의 짐승을 바쳤어요? 정결한 짐승을 바쳤죠? 근데 자기와 자기 8가족은 지금 그 후손들까지 정결한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절망이에요. 인간의 피는 인간만, 같은 동급인 인간만 대속이 가능한데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세요. 그는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결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등한 인간이 되셔서 정결한 예물이 되어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결한 짐승 몇 마리가 피조세계 전체를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끌어냈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정결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간들이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 뭐야? 앞뒤가 똑같으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 죽이신 거야? 이럴 거면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이 힌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인간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정결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할렐루야. 노아 때부터 구속사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번제라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사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안에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받아 영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가 비슷한 명령 같지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도 사실 겉으로만 비슷해 보이고 속뜻은 다른 거예요. 아담 때와는 다른 거예요. 아담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름 지어주고 평화예요. 사자와 뱀과 같이 다녔어요. 맞습니까? 그때의 미션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노아의 미션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은 에덴이었고 이쪽은 사망이 가득한 홍수 직후예요. 인간의 필멸을 보여준 직후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 땅에서 막 유토피아를 펼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 때처럼 다 어울려져서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가 영생 구원적인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온전함이 생육하고 번성함이에요. 그래서 9장 7절을 보면 하나가 달라요. 너희는 아주 번성해야 된다. 아담 때와는 다른 구절이 추가가 됩니다. 9장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강조법이 한마디 더 하시거든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없던 말을 해요. 너희는 땅에 반드시 번성해야 된다. 더 번성해야 된다. 즉 노아 이후에는 역사적 전환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여 저 영생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는 궁극적 구원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맞춰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노아의 겸손, 노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도 짐승 먹으라 그랬어요. 유토피아는 끝났어요. 서로 죽여라. 사망, 죽음을 공식화해 버리십니다. 이 땅을 더 이상 유토피아로 바꾸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인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주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담 때의 명령이 아닌 그래 다
죽이고 그냥 먹어.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오직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죄인인 나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가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년 동안 배 안에 있으면서 내가 발 밟는 순간부터도 하나님은 진노가 우리 가족에게도 남아있을 텐데, 하루를 살아도 척박한 땅에서, 그때부터 노아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수확하고 하잖아요.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남겨진 자는 우리밖에 없고, 그래도 지금 이런 죄인인 나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런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속하시고 번제의 효력을 기억하사 비록 짐승이지만 무지개 언약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예전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설령 내 앞에 놓인 이 척박한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쓰디쓸지라도 이런 나를 구속사의 길로 인도하사 결국 영생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상황 속에서도, 이거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22절의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22절 보세요. 너희의 인생에 울면서 심는 날이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추운 날도 있을 것이고 더운 날도 있을 것이다. 겨울도 있을 것이고 여름도 있고, 낮과 같이 행복한 때가 있다면 밤과 같이 슬플 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이 거대한 대속의 번제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 함께 있을 수조차 없던 죄인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땅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며 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슬퍼하며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영생구원 얻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 진리를, 노아의 겸손을 배운 후에야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진짜 안식이 있는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감사를 일으키고 감사가 온전함을 일으키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담에게 초기 명령하신 것처럼 번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제 짐승을 죽여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는 이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열심히 만들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사망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번제의 은혜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목표를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욱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충만함이 단순히 번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때 모든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다 끝날 거예요. 그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때야 쉬게 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겸손함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이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의 언약 안에서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사는 이유는 하루를 더 살더라도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오직 내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를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사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우울해져 있고, 주님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병이 많아요?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감사가 나오지 않던 우리의 영적인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감사 안에서 영적인 온전함을 찾아서 살려가는 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